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제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은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축복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씀씀이와 심정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색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들의 심령에 녹화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나요? 오늘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서는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의 삶의 정체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받든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최고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가 아침 10시 45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찬양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한 주 동안 예배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점과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예배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헌량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만 직전에 한 주 동안의 삶이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 자체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야? 그런가 봐. 그런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옆구리에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몰라. 가방들 들고 다니잖아, 가방. 저 가방 속에 뭐가 있겠어? 성경책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말이야, 주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도, 세 번도, 화리양 불이 나게 교회로 향하고 있고, 듣자 하니까 권사님이라네? 장로님이라네? 저분 목사님이시래. 저분 교회 가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잘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요, 칭찬보다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생각하지만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왜 이렇게 칭찬이 인색한 겁니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통해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1인데 7이라고 하고요, 8인데 100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신이기에.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제자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를 높은 기준으로 올려주고 싶은 그 마음의 충동이 이 속에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섭섭한가요? 어떤 때는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속상할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높은 평가 수준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높이 이미 마음속 심중 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자존심이 이 속에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기를 소원한 이 어머니들, 아버지들, 사랑하는 보호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만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심정에 그런 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사치레한 거죠. 오늘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광된다. 주님의 행하신 말씀에 압도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헤롯 왕도, 로마의 군병들도,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의 세력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압도하셔서 지배하시고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평정하실 그때 우리는 좌우정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권세, 권력욕에, 명예욕에, 육신적인 소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은 귀찮았어요.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이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칭찬하심은 어리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수함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가졌을 때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처음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첫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와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가지고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깊은 은혜에 젖어들고 세상에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과 그 은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잊을 수가 없는 이 은혜의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첫사랑의 무게감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앙망하고자 하는 이 소원은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첫사랑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던 거죠. 니고데모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편에 입성하는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깊은 진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 뜻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불편하신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왜 그렇게 주시느냐고 충동적으로 그가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러는 게 아니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너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너는 자격 없지만 내가 인정해 주어서 내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되고 죄인의 반열에서 영원한 의로운 의인의 반열로서 옮겨지게 되는데 내 공로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공로 은혜만, 하나님의 끈끈한 그 사랑만이 우리 속에 깊이 깊이 내려져서 뿌리를 이루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데, 여러분, 거듭남과 변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깊은 진리의 사실을 말씀해 주었으나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은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고 제자가 되어 한평생 전도자로서 헌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요, 마음에 분이 나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움이 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오니 저에게도 아이를 주신다면 한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그 소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낳지 못했지만 분이 나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보면서 참 그 애달픈 마음 속심령에 그 사무쳐 오는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충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도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평생 자녀 하나 주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한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야, 한나야, 너 받을 때 마음하고 받기 전에 마음하고 틀리다? 한나도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마음이 애달고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마당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하게 되는 이 마당에 이제는요, 더 이상 아쉬운 거 없습니다요 하고 첫사랑 잊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나의 삶은 거기에서 막을 내렸을 겁니다. 더 이상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했던 그 첫 마음, 1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야 될 이 초심의 마음, 이 첫사랑의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의 믿음처럼 한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품고 싶고 자신의 울타리에 가둬두고 싶고 이 귀한 자식을 어떻게 밖으로 보냈냐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에 다 말고요, 절반만 취소할게요. 하나님,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편에 사랑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서 충성된 자로서 헌신하게 하기 위하여 나시린이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미련 없이 그냥 더 마음 흔들리기 전에 아예 주의 전에 갔다가 맡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과 은혜의 훈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하나만 한나에게 주셨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나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것을 올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나는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김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품고 싶고 자신이 쥐고 싶고 그러지만 이 귀한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드리고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 심정, 한나와 같은 그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받들어 올려드리고 싶은 영적인 깊은 충동으로 중심을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바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아이들을 갖고 그래? 그러지 마. 아이들 그러지 마. 그러시고는 그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케틸로 개오 그랬습니다.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왜요? 마음속에 소원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일평생 일대기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부모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더 근접해서 사랑하는 아이가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쇠마의 귀한 말씀 복음을 주신 것처럼 너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미간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붙여놓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후세대들에 대해서 내가 영광된 그 영화로운 역사를 책임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들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최일선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안수받은 그 기억을 생생하게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 주소, 사랑하는 손주들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질주하듯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 받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내 삶의 좌우명에 좌로 우로 갈림길에 있어 결정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건이 박혀가지고 제가 목동 중앙교회 옆에 저희가 살 때 잊을 수 없는 것은 감나무가 갑자기 죽었어요. 한번 제가 해바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고 베어내버렸는데 밑둥에서요 가지 하나가 이렇게 순이 돋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순이요 점점 성장해가지고 감나무가요 그 형태를 이루면서 이야 대단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저런 것이고. 우리 교회 오늘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저 화단에 보면은 다 죽은 나무 가지를 갖다가 2개 이렇게 꽂아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른쪽 위에는 별로 신호가 없어요. 오른쪽 나무에는 지금도 심겨져 있어요. 왼쪽 나무에는 물이 올라가지고 푸른 빛이 뜨더니 지금 새순이 돋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이 속에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뿌리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씨는 생동감 있는 능력이 역사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마. 저들의 마음을 봐야지. 왜 겉을 보고 그래? 어른들만 형태적으로 상황적으로 대우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나이에 저 순수성을 보라고, 저 눈망울을 보라고, 저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 심령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는데 아마 부모들 신바람 났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유명계나 있는 랍비들에게 또 말씀의 대가, 생명의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해주고 성전에서 선포해주고, 그래서 귀감 있는 위주급에 속한 분들이 있다면요, 바로 그런 유명인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는 것은 너무나 소원한 바였죠. 이런 집안에 귀한 분이 오면은요,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이 어르신이 어떤 분이야 하고 소개하죠. 그러면 그 오신 분이요, 그 자녀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 키우셨네요. 앞으로 큰 일 깨나 하겠습니다. 눈망울이 그냥 초롱초롱한데, 아이고, 그냥 장군감이네. 앞으로 그냥 대통령이 되려나? 아이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서로에 대한 배려요,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오셨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색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손에 손을 잡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희 딸입니다. 주님, 저희 아들입니다. 직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도 왔더니 이제는 아예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구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시면서 본질적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심정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적지 않게 사람들이 충돌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좀 전하시려는데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꾸 동네를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 목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자꾸 배격하고, 홀리기 때부터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듣자 하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면서 좀 더 심한 말도 들리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아예 그냥 말씀 받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물러가. 여러분, 적지 않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모시고 좀, 제발 여기 나사렛 말고 다른 동네로 가. 형제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바로 육신적인 그 동생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님, 아유 진짜 창피하게 왜 그래? 적당히 하고 가시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대해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가족들이 적지 않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아유 어머니가 오셨나요? 형제들이 왔어요 밖에. 좀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뒤돌아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아주 리얼한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정을 지으셨다고요? 분노.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말씀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나가서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군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꾸짖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의 본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성 있는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버지